감사합니다. 경도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혜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으며 자녀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사랑 받으며 왔고 지금도 그 사랑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잊지 말고 꼭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법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복이 있는 길로 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법으로 잘 지키게 되면 2절에 어떤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장수라고 하는 것, 많은 것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이렇게 갖고 있어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체가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장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해를 이 좋은 것을 많이 누리게 하신다고, 그리고 평안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섬기면 바로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자녀 가정 삶 가운데 항상 충만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사랑과 진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지켜 행하다 보면 그 말씀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예수님 사랑에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깊이 알고 느끼고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 올바른 길로 날마다 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기라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사람 앞에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존중을, 인정을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 이것이 옳다 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지 말고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우리의 능력,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는 대충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까지 우리가 연결하면 힘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 의지하라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날마다 복이 있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이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붙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살려 힘쓰고 애쓰고 이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고 이처럼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자녀의 모든 길을 직접 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지혜가 있다고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맞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모든 악에서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 길에 복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복 중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뼈가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온 몸이 다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복에는 건강이 포함됩니다. 앞서 장수가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삶에 대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몸도 건강하도록 장수하도록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길 9절에 또한 알려주십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그 중에 첫 예물 11조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복이 있다고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받게 됩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함께 봉독하신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 나눈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 이 자만은 지혜의 책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책 잠언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 특히 3장을 중심으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게 되면 바로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건강이 있고 장수가 있고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이것을 법으로 알고 명령으로 지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경, 섬기는 것, 여기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넘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넘치도록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하나님이시는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 가운데에 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요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장수가 무엇입니까? 오래 사는 것. 그런데 오래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오래만 살면 불행이고 이것은 고통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면 하나님 주시는 장수가 우리에게 주어져 건강을 누리고 또한 많은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행복으로 평안으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재물의 축복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른쪽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 섬기고 모든 일에 대해 날마다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장수하게 되고 축복이 넘치고 부귀가 넘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그 길에서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이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아버지로 늘 함께 하실 때 우리와 자녀 가정 교회에 날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르쳐 주시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이 많게 되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게 되면 건강도 약해지고 그리고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게 돼요.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곧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나무에는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그리고 또한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에 귀한 생명나무, 여기에 열리는 생명의 열매는 지혜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받아 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이처럼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또한 가르쳐 주시기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장수와 건강 그리고 복이 차고 넘치는 이 많은 것들을 열매를 주셨을 때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것이 곧 복이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지혜를 잃어버린다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축복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 때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비웃으시고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시고 이에 대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여기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시는 지혜로 살고 그 지혜로 더욱 모든 것을 잘 지켜 나아간다면 이러한 은혜와 복이 결론적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사람, 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삶 가운데 영광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오히려 수치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감사하시고 구하시고 지혜로 살아가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오신 예수로 살아가시면서 삶 가운데 절대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하시면서 더 큰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